히브리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10절까지는 계속 땅에 대해서, 토성에 대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었죠. 사라의 믿음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씨에 관한 약속으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래가 나오고요. 하늘에 수많은 별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할 그런 자손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씨들이 번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 후손들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씨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성도의 의를 바라보실 때 좋은 것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를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롯이 과연 구원받았겠는가,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의심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롯이 바로 의인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실들, 또 의심했던 사실들, 또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들은 다 가려주십니다. 그것이 전가예요, 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순결한 것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다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이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사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기 남편의 나이와 자기의 나이와도 상관없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서 이삭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요,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때의 마음의 심정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철회하시는 하나님이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실 것이라고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은 나는 내 당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약속의 씨에 해당되는 이삭이 지금 죽거든요. 그럼 가장 현실적인 예상은 아마도 이삭의 동생을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 가까운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돼요. 이삭 이외에는 약속의 씨를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죽었던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그것을 상징하고 강하게 예표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지요. 그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받아서 약속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분,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바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 자손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래, 그것은 아브라함의 문자적인 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비유를 선택을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 그 문자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스마엘로 해당되어지는 그 후손들이 있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씨지요. 또 하나는 야곱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문자적인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아랍인들 이것을 땅의 티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많은 그 수는 하늘에서 그 그림을 묘사하셨는데 하늘의 별들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죠.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육체적인 씨들이 이제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한다면 이삭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죠.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으로 입양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나와 있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그 시점은 한참 후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에 비해서 한참 후에 나타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여자에게서 나셨죠. 근데 그것을 예표하는 인물이 구약에 이제 있잖아요. 그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죠.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여종의 자녀였어요. 옛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새로운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상속을 로마서 8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사전이 그 용어를 풀이해 주는 것은요, 자녀이면 상속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적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상속자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예요. 새 예루살렘.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천년 왕국에서 상속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일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이삭이 모형이 되어서 약속의 그 말씀의 대상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로 세 부류의 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문자적인 씨인데 이스마엘로 대표되어지는 아랍인들이에요. 땅의 티끌 해당되는 부분이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입니다. 하나는 티끌이고 하나는 모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하늘에 있죠. 헤아릴 수 없는 별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그 약속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약속이 여러 가지 그 복수로 나왔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땅에 관한 약속이 있고요. 또 씨들에 관한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선대할 것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필요들을 채우고 복을 줄 것이냐.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반대로 저주하면 박해하고 저주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서 절대로 반기를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그렇게 잘 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대환란 때 그대로 교리로 그래도 적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되지는데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돕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복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양의 민족으로 분류시켜서 천년왕국으로 유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박해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남은 자를 색출할 때에 그
도구들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박해했다고 한다면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13절에서 이들은 그렇게 나오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또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자신의 약속을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지만은요,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약속을 분명히 받기는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약속들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했죠. 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죽었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로 휴거의 신비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은요, 말씀하신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러나 항상 약속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수십 년 걸려서 성취되는 약속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바로 죽은 다음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거기서 보상받는 약속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수천 년 걸리죠. 천년왕국 때에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시체 앞에서 일어서서 헷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자신에 대해서 타국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에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본향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12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동일시하고 있는데 동일시한 내용이 무언가요?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동전을 하시죠.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임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3절 이후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정작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느냐면 진영 밖에 있다. 진영 밖에.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배설물이라든지 무슨 가죽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이거 다 불태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지잖아요. 쓰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단에서 자신을 혼의 속죄제물로 바칠 때 그것은 진영 밖에서 그렇게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아가자.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도 그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도성이 두 개가 있죠. 땅에 세워질 도성이 있고요. 예루살렘에 세워질 도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성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성은 이제 하늘에 있는 도성이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또 약속의 대상들이 있죠. 자,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고백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벽이 놓여 있었죠. 벽 이쪽에는 유대인이 있고요. 벽 저쪽에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둘 사이는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벽을 허물어뜨린 것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십자가에서 그 일들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 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계속해서 사는 원주민이 아니라 어차피 무슨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서 이 세상을 통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장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그렇게 통과해서 그 일이 맞춰지면 다시 복귀해야 되듯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도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이죠.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그네라, 나그네 시절이다, 그렇게 보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목적지가 있는 타국인이지 아무 목적지도 없는 방랑자가 아니다. 방랑자는 유랑자이고 도피자예요. 마치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카데스 바네아 거기까지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수결의 의견을 선택해 버렸죠. 소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다수결의 결론을 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악한 보고였습니다. 믿음 없는 보고였는데 수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선택하려 버렸죠. 마음들이 모두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은 유일하게 어디까지냐,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다가 한 사람이 죽죠. 그럼 거기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때 장송곡이 어떤 장송곡이었는지 모르지만 곡을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다 또 한 사람 죽죠.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그 세대에 그 두 사람만 제외하고요.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라고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타국인이라고 순례자라고 나그네 시절이라고 그렇게 규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경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4장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카인처럼 도피자와 유랑자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토성을 예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자, 이제 그 13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이삭과 또 야곱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장차 올 도성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14절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은 이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또 다른 도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 14절에서 그 사람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후에 계속 언급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혼들의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바로 한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갈망해야 되죠.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성은 땅에 있는 도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내용이죠.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주제어가 더 나은,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better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도 비교가 되죠. 땅에서 있는 제사장. 성막도 비교가 되죠. 땅에 있는 성막과 하늘에 있는 성막입니다. 약속 가운데 도성도 비교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도성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도성도 있죠. 그래서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하시죠.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이렇게 언급했을 때에 14절에서 아브라함은 지상에 있는 한 도성을 찾기 위해 지상의 도성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망했던 도성, 그것은 천년왕국 때에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과 48장에서 나오는 그 변화된 세상을 사람들은 이 새 하늘들과 새 땅, 이 부분과 혼동할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짓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때문에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요 그냥 왕국이에요. 지상에서 세워질 실제적인 왕국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봤더니 그 기간이 1000년이나 지속되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와 하늘에 있는 토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땅의 국가를 떠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땅 어디인가에 그 토성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땅에 있는 토성이 있고 하늘에 있는 토성이 있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토성,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땅과 하늘을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후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진 북방향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늘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문이 하나 있고요. 그 하늘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그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5절에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타국인이에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떠나온 곳을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그냥 떠나온 것은 떠나온 것이에요. 쟁기를 이미 손에 쥐었다고 한다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앞을 향해서만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보충 설명으로 인해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창세기 22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이삭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힌트를 잠깐 볼 수 있는 것인데 창세기 22장 2절에서 갈 때는 청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중간에서 그 청년들을 남겨놓고 둘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올라갔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죠? 이삭이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어요. 이 부분을 또 왜곡시켜가지고 아브라함도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자주 들었죠.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독자 이삭의 위치를 수디양이 대신할 것이다. 이삭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이라고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언제 피 흘리기 시작하셨죠? 피 흘려 죽으셔야 죄인이 죄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겟세마네부터 피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맞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렀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이삭을 계속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형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모형 안에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해서 시험을 잘 통과했죠. 그 행동은 믿음이라고 여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믿음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시험받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여기 이제 그 이삭의 그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나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자기하고 코드가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차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코드와는 상관없게 야곱을 복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보려고 무던 애를 썼던 인물이 이삭이었습니다. 에서 쪽으로 계속 돌리고 싶어요. 자신의 상속권을, 장자 상속권을 에서에게 계속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정도만큼 복을 주신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가장 유명한 대상이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그런데 중간에 끼인 자기 자신은요 아주 애매해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 거기에 동등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올라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또 믿음의 판단의 근거라든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은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또 처지와 환경이 다 달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조차도 다 다양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요, 자꾸 획일적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물량이겠죠. 수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너무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돼요. 아이가 3명이면요. 그 3명 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식들이에요. 똑같이 사랑이 배포가 되어지는 것이 거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은 이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이잖아요. 반면에 이삭은 그 나이 정도 됐으면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나이가 되어버렸다고. 근데 하나부터 10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밭을 번제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충분히 알아차렸고 이제는 칼을 빼서 위에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요. 그 아버지가 그 행하는 대로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삭에게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삭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그 성경에서 많은 분량 차지하지도 않고 뭐 설교라든지 뭐 다른 그 예화 때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지만은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 하나부터 끝까지 완전히 의탁하는 믿음, 이삭을 따라올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아내를 얻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내죠.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의 예표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내가 리브카가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져 있는 그 증거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세 가지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해야 되죠. 어느 경우에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죠. 또 그 두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깐만요, 이거 정리하고 가더라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정리할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그 2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20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자신에는 마음이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것이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믿음까지 살펴봤습니다.